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지금 사용하는 호칭이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호칭이기도 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겉모습, 내가 보여주는 모습만 아니라 내가 보여주기 싫은 부분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주호 목사, 넌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좀 감당이 안 됐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불려줄 때 덜 부끄러울 그런 사람으로 점점 성숙하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에요. 정말 근사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세상 삶인데 정말 근사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이런 사모함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내 남은 시간들을 다 사용하여 정말 근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써보낼 때도 가장 앞부분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모데 후서를 써보낼 때도요, 가장 앞부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지 가르치고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그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쓴 지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의하여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목회 경험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얼마나 중요한 권면들이 이 안에 담겨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정말 전수하고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잘 배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엑기스처럼 쫙 담아 놓았으니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묵상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 1부와 우리 청년 2부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청년들의 애정을 담아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이곳에 계시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잘 새겨놓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정말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넌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니 반드시 이런 것들은 피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따르며 이런 싸움은 반드시 싸우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싸우고 무엇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것과 그리고 따르고 취해야 될 것,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은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앞에서 말한 어떤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지금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권면들을 주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가장 먼저요,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었으면 디모데의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디모데에게 정확히 어떤 병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에게 심각한 위장병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목회를 하면서 악화되고 있는 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너의 건강을 위하여, 자주 나는 너의 병과 네 위장을 위하여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아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도요,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했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병약한 자신의 건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작정하고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그 가시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가시가 박힌 채로 복음을 전해라. 가시가 박힌 채로 복음을 전해라. 얼마든지 뽑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가시를 박아놓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제가 이 부분 설교하면서 제가 눈물을 왁 하고 쏟았는데요, 전 이 표현이 여기서 꽉 탔습니다. 가시가 박힌 채로.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도요, 가시 한두 개를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지요. 아니, 수많은 주의 백성들도,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가시가 한두 개 박힌 채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가시 한두 개를 이렇게 받고 정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 그 가시를 그냥 박힌 채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다가 너무나 많기에 전 이 표현이요, 아직까지 기억이 남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가시가 박힌 채로 사역을 해라 이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시는 뽑아주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았을 때 저는 얼마든지 원고에 그렇게 썼어요. 가시가 박힌 채로 나의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너를 더 안전하게 해준다. 네가 교만하여 네 힘 가지고 애쓰지 않도록, 네가 얼마나 약한지를 언제나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너의 약함 가운데 더 강해지게 나타날 거다.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딱 듣고요, 그럼 다시는 그 가시 뽑아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제가 안 분만 해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시고요, 정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박힌 채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유럽 전체를 다 바꿔버린, 이곳저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꼽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 가시 때문에 뭔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가시가 딱 뽑혀졌으면 좋겠지만 뽑힌 채로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박아두신 그 가시는 그것마저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사로 감사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에 가시가 박힌 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편했을 거예요. 여전히 글을 많이 써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이요, 안질 때문에 여전히 불편했을 것이고, 여전히 복음 증거하다 한 번씩 뒤로 자빠져서 발작을 하는 그 간질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시기를 박힌 채로 사역을 하게 하셨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에게도 뽑혀지지 않고 박혀있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고 열심히 그 젊은 목회자가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심각한 위장병으로 뭔가 음식만 넘기려고 하면 쏟아져 버리고, 뭔가 음식을 과하게만 먹으면 또 화장실 달려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배를 안고 뒹굴뒹굴거리는 그 밤들 하나님이 다 보셨을 것이고, 디모데 역시도 이 가시 좀 빼달라고 분명히 외쳤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위장병이라는 가시를 박아놓은 채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비였던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다 아버지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버지인 자신도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는데 자기 아들에게도 똑같은 모습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었으면 아비의 마음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 왜 이런 위장병이 생겼겠나? 오늘날 아마 내과를 갔으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스트레스입니다. 목회 스트레스. 분명히 의사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안식년을 빨리 가지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었기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심각한 위장병이 있었다는 것이요,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특별히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다른 복음을 퍼뜨리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지금 막 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에게 이것처럼 힘든 상황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지켜야 되는 목회자에게 이것처럼 힘든 상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양들을 많이 맡겨놓았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하나씩 하나씩 쓰러지고 병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는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디모데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디모데의 나이가 교인들의 나이에 비해서 연소했기 때문에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한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나 지금 디모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목회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냥 권면의 말, 위로의 말 막 하고 있는가? 제가 보았을 때는요, 지금 디모데는 탈진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느꼈어요. 지쳐버린 거예요. 싸우다 버티다 제가 볼 때는 지쳐버렸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다시 보내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하여. 디모데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많이 식어 있는 거예요. 지쳐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 그때 가졌던 소명감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어서 그의 지친 마음을 사명감으로 다시 회복시켜 해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권면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라.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피하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전반적으로 디모데전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문제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는 거. 디모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절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저 거짓 교훈에 휘둘리지 마라.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암송 구절에 있는 6장 말씀 보게 되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들을 퍼뜨리면서 디모데가 지금까지 눈물로 선포했던 바른 교훈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훈에 미혹된 성도들이 경건한 삶에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거짓 교훈을 듣고 교만해진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들 때문에 이런저런 변론과 언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런 변론과 언쟁들 사이에서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을까. 목회자에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생명이지요. 단 한 사람만 시험이 들고 단 한 사람만 어렵고 힘들어도 목회자의 마음이 같이 막 무너지는데, 지금 그 생명 같은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그러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 교회들도 자기네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느 한순간에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어느 한순간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해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훈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시오.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속히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교훈에 빠질 수 있냐. 사도 바울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금방 속기, 그 어떤 교회도 예외 없이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불완전한, 아직까지 미성숙한 성도들일 수밖에 없기에 교회가 얼마든지 순식간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든든하던 50년, 100년 부흥하던 교회도 하루아침에 거짓 교훈에 휘둘릴 수 있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한 교구가 떨어져 나갑니다. 한 교구가 떨어져 나가요. 큰 교회 셀리더,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셀리더 한 명에 딸린 식구들이요 거의 100명쯤 되는 교회도 있어요. 100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언쟁과 변론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속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이 교회를 뒤덮으면서 이와 같이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익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바른 교훈이고 무엇이 다른 교훈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재정이 풍성해지고 큰 건물을 짓고 교회 이름도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시뻘건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은요, 여러분 모두가 얼마든지 은혜로 좀 덮어주시고요, 바로 잡아주셔요. 그러나 혹시 제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강단에서 말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끌어내리셔야죠. 목회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셔야죠. 단지 저만 다른 교훈을 피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은 더 익숙해 주셔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논쟁과 변론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안에 쓴뿌리들이 남아요. 쓴뿌리들이 남아요.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피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6장 전반에 그리고 있는 또 한 가지 주제인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의 미혹을 피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암송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살면 살수록 이제 이해가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악, 그 가운데는 돈이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모든 못된 짓 그 안에는요, 그 안에 돈이 있어요.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보면 돈 문제와 관련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정말 힘든 문제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만하기 나온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강점이 찍혀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서 많이 보았던 내용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과 8절 말씀들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셔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돈을 정말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요 성도의 경건에 너무나도 놀라운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채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나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 같은 인생들 가운데 정말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히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믿음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정말 피할 것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 권면을 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피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따르고 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따르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제가 작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만 같았어도 제가 이 6개 하나씩 다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올해는 제가 이거 다 설명 안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거 따르라. 하나씩 정말 묵상해 보셔.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취하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보면 영생을 취하라. 저는요, 여기서 이 취하라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 전 그걸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하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군데 사용되지도 않아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거기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풍랑 만났던 그 제자들이 탄 배가 난파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갖다가 도우시러 물 위를 걸어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밤에.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오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얘기를 하죠. 맨 처음에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요. 무엇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걸어요. 걷다가 보니까 주변에서 막 물결이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그 믿음을 다 놓쳐버리는 그 순간, 그가 물에 빠지게 되어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요, 그 순간 살려달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손을 꽉 붙잡아 주거든요. 그게 바로 취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취하다는 것은요, 놓치지 않게 꽉 붙잡고 있는 상태. 영생을 취하라 라고 했는데 그 영생을 꽉 놓치지 않게 붙잡고 있는 상태, 이게 취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목회적 관점에서 보게 되었지만 이런 말이에요. 풍랑이 거세고 일고 있는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꽉 붙잡아서 물로 끄집어 올릴 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의 힘으로 지금 거짓 교훈에게 흔들리고 있고, 지금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디모데야 그들을 붙들어줘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단 한 명의 영혼도 거짓 교훈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12절 중간부터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그렇게 흔들리는 영혼들 꽉 붙잡아 주라고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왜 에베소 교회에 너를 갖다가 보냈는 줄 아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을 때 말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지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손을 꽉 붙잡아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줘라. 이 일을 위하여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를 그 풍랑 한복판에서 끝까지 붙잡아준 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붙들어 주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요. 디모데야, 비록 지금 네가 건강이 약해졌고 너의 지도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도 상하고 돈도 사랑하여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도 네 옆에 질비하고, 그러나 네가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네가 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느냐? 저들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 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냐? 사람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지켜내는 그 사명, 네가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완전히 지쳐버린 디모데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디모데야, 사명감으로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 이 말 해주는 거예요. 지쳐있는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저는 이 디모데의 모습과 이렇게 겹치는 사람이 하나 구약에서 생각났어요.
우리가 작년에 특세를 보았던 엘리야 말입니다. 노덴나무 그늘에 앉아서 주여 지금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지금 취하여 주십시오.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요 그에게 오셔서 불어 넣어주었던 것은 단지 떡꼬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명감이었어요. 사명감. 너 가서 너 후계자 삼어라. 가서 이 예언해라. 가서 북이스라엘 왕 후계자 다시금 세워라. 사명감이어서 사명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고생을 했어요. 옥에 갇히고도 여러 번 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은 적도 수도 없이 많고 파선당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바다에서 표류한 적도 있고 거짓 정죄에게 배신당해서 마음 아팠던 적도 있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기도 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불편했고 아파했고요. 안질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이고 간질병 때문에 푹푹 쓰러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교회들을 이곳저곳 세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하나씩 나오는 게 무엇이죠? 문제거리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교회를 하나씩 피눈 흘려 세워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송사하고 음란해지고 교회들마다 다 문제투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복음 증거에서 구원을 받은 정말 자기의 영적 자녀들 같은 그 친구들이 미혹을 받아서 네가 사도냐? 사도성까지 의심하고.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붙들었던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막 그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들을 가지고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가던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를 꼬꾸라뜨리며 사명 주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사명줘요. 사명.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이요 이 사명.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와서 주셨던 그 사명을 꽉 다시 붙들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이라 생각지도 않겠다.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도 계시고 많이 지쳐있고 피곤한 분도 있어요. 근데 잊지 마셔요. 사명이요. 사명. 사명 받은 게 있다고. 내가 사명 그거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때로는 주님께서요 나를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내게 힘을 주고 격려해 줄 때도 있어요. 응원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게 기대하실 때가 있다고요. 내가 사명을 꽉 붙들고 다시 내가 그렇게 지쳐있을 때 내 주변에서 얼마나 비웃었을 악한 사단마귀들 보란듯이 사명으로 부쩍 일어나서 다시금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거 한 번씩 보기를 원할 때가 있다고요.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과 이 직장과 이 사업장과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내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 거 아니고, 내가 애 낳고 싶어서 부모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직장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고, 내가 이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고, 우리는 다 참새한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보내시고 그 직함 갖게 하시고 그 역할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 내게는 사명으로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명 꽉 붙들고 가정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 사명 꽉 붙들고 사업장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그 사명 꽉 붙들고 내게 맡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명 마치려 하면은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혼자 그렇게 사는 것,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또 누군가 믿음으로 흔들리는 분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흔들리는 걸 꽉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갖다 꽉 하고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한 영혼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 한 영혼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교제권 안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지켜내야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인 6장 11절 말씀은 디모데를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6장 11절 맨 앞에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그 맨 앞에 하나 빠져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빠져있어요. 저는요, 왜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이 단어를 왜 뺐는지 동시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딱 들어가 있어야지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요, 아주 그냥 격동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저 이거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다른 교훈으로 휩쓸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서 일만 하고 쏟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더라도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넌 안 돼. 왜? 내 사람이니까.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이 말이요, 저희 집 애들한테 자주 써먹는 말이에요. 말을 잘 안 들어서 문제지 저는 수없이 하고 있어. 니네 학교 애들 전부 다 이런다 할지라도 넌 안 되는 게 있다.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만들어하더라도 넌 안 되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넌 안 되는 거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다 뭐가 된다고 말한다 할지도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살아야죠. 구별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갖다 지불하시고 나를 자기의 사람 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조금 어울리게 좀 살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한 소리 부르짖는 뭔가가 있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가고 있으니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는커녕 제대로 그냥 제 자리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이럴 때 좀 부르짖는 모습이 좀 있어야죠. 하나님 내게 힘 좀 주십시오. 내 능력 주십시오.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가운데 속에서 내 이 신앙 당신이 안 팔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안에서 저는요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에 맞서서 돈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정서에 맞서서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호신탄탄 노리는 그런 이단들과 사이비들에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이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서요, 제가 그렇게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으면요 막 그냥 이 안에서 뭐가 팍팍 튀는 것 같아요. 막 10년 안에 정말 강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전했던 설교 중에 아직까지 언제 들은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 설교 내용 중에 한 패러그래프가 있어. 하루는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배당에 가득 차 있는 그 성도님들 작년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설교를 하면서 아주 솔직하고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데려오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를 단지 돌보는 교회입니까? 단지 아이들과 놀아주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아빠, 나 대학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절대로 이 교회에 데려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놀아주는 데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은 오직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꾸는 정말 강력한 용사들로 키워내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모든 왜곡된 가치관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우리는 전심전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 이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교회로 데려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그 작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곤란 이런 용기 있는 목회자가 또 있을까? 정말 제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내는 그런 교회예요. 더욱 교묘하게 악한 영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더 흔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에 나아가는 순간마다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내가 체험했던 그런 믿음의 시련들이나 아니면 그 미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게 되었으면 또 다른 국면에서 지금까지 다른 또 미혹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피할 것들은요, 아무리 내게 유익을 줄 것 같다 할지라도 피하십시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 따르십시오. 정말 쉬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압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거 붙잡은 손 놓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그저 덜 부담스러운 근사한 그리스도인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대를 아버지 주님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분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능력의 삶을 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거세게 믿음의 사람들 흔들어댑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아버지 그때마다 꽉 사명감으로 붙들어 주셔서 견고하게 서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